말씀 한번 같이 읽죠.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죠.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마시는 물, 수시로 들어 마시는 공기, 이게 우리 몸을 결정하죠.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걸 결정합니다. 몸은 누구예요? 곧 나죠. 생각은 누구예요? 곧 나예요. 몸은 보이는 나, 생각은 보이지 않는 나. 그래서 속사람, 생각, 마음, 정신, 영혼, 이것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몸을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는 육체라고 말을 하죠. 계속 요즘 저는 생각이라는 것에 다 꼽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에 다 꼽혀가지고, 왜냐하면 이 생각이 우리 삶의 중심이거든요. 생각이 좌로 가면 우리 삶이 좌로 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좋으면 좋은 인생을 살고, 나쁘면 나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늘 조정해 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해요. 부부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 생각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바로 잡아야 돼요. 남을 바로 잡으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에 대해서 많이 다뤄요. 저도 상처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룹니다. 상처는 뭐냐면 성장 과정에 받은 감정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상처가 계속 오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내 그 상한 감정이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 상처가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서 계속 우리를 그 문제에 휩싸이게 만들고 문제에 푹 빠지게 만드는 그 요인이 바로 상처의 요인입니다. 그래서요, 성장 과정에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한 가정에서 인정받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돼서 뭐 갈등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갈등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한 사람, 인정받고 성장한 사람도 환난을 만나죠. 그러나 그 환난에 깊이 빠지지 않고 빨리 헤어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상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변화. 근데 이 변화가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체질이요. 어떻게 체질이 되나요? 먹은 음식, 마시는 물, 예를 들어서 뭐 청량 음료 같은 걸 많이 마시면 이 몸이 산성 체질이 되고, 음식을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산성 체질이 되고요. 마시는 공기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 그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먹으면 그 체질이 돼요. 그래서 그 체질이 병에 잘 걸려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마치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체질이라는 거예요. 체질. 그렇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그런 감정적 체질, 그런 반응의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질이 되다 보니 그 어떤 환경이 오면 반응이 체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체질을 바꿔야 된다. 상한 감정, 그 감정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산성 체질이, 그 산성 체질을 벗으려면 뭘 바꿔야 돼? 음식을 바꿔야 되겠죠. 콜라를 마시지 말고 맑은 저같이 이렇게 맑은 물을 넣고 마시면 되겠죠. 좋은 공기를 마시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고쳐나가는 건 현실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먹었던 음식을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먹었는데, 내 몸에 체질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과 좋은 음식을 먹어주는 거죠.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 상한 감정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올려 보내주고 나쁜 생각을 계속 끌어올려 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뭘 변화시켜야 되느냐? 생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면 내 먹는 음식, 마시는 공기, 물, 이것을 바꿔서 내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 먹는 음식은 바로 현실이잖아요. 어제까지 먹은 음식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음식을 먹듯이 어제까지 했던 생각이 아니라 오늘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면 체질이 바뀔까요? 바뀌죠. 절대적으로 바뀝니다. 안 바뀌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는 안 바뀌었을까요? 안 했으니까 안 바뀌었어요.
이 생각, 우리 마음, 이 부분을 추적해 들어갈 겁니다. 생각과 감정은 어떤 연관성이, 생각과 언어는, 생각과 내 행동은, 모든 것들이 다 관계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난주 거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것도 가능하면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학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서 조금씩 이게 반복되면서 앞으로 나가니까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복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저는 제가요 이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마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부터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이 속사람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마음이 있고 병든 마음이 있죠. 그렇죠? 건강한 생각이 있을까요? 있죠. 건강한 생각, 병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병든 마음에서 병든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마음은 뭐냐? 체질이 이미 체질화됐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성 체질이 됐는데 그 산성 체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알칼리성 음식을 매일 섭취를 해주면 체질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병든 마음이 됐다면 그 병든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마음을 고쳐라, 마음을 고쳐라, 마음 바로 먹어라 하고 계속 지시를 해봐도 내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생각에 의해서 체질화되기 때문에, 생각에 의해서 바뀌고 또 마음에서 생각을 올려오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해, 좋은 마음을 먹어라. 어디 좋은 마음 파는 데 있으면 좀 알려 주세요. 빚을 내서라도 좋은 마음 파는 데 있으면 사서 먹겠습니다. 예, 좋은 마음 먹으려면 뭐냐면 좋은 생각이 바로 좋은 마음의 먹이라는 거예요. 영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좋은 마음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와서 막 변화시켜 줄까요? 아니에요.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성령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또 간구하지만 내가 어떤 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각도 다 틀입니다. 그래서 사고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고 방식. 그러니까 생각은 뭐냐면 사고 방식의 산물이에요. 그럼 사고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냥 성장 과정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환경 속에서 사건을 내가 대처를 하면서 선생님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뭐냐? 그 지난주에 습관이라는 말을 조금 다뤘잖아요. 앞으로 습관의 내용도 또 많이 다룰 거예요. 인간은 습관 덩어리라 그랬죠. 습관 덩어리라 그랬어요. 온몸에 습관이 붙어 있습니다. 손가락에도 모든 것에 습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다 조정하고 뇌에서 습관을 만들고 습관을 관장해요. 그래서 이 뇌는요,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옛날 습관이 버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주 구습과 신습 그랬죠. 구습과 신습. 구습은 뭐예요? 만들어진 습관이고, 신습은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습관이라는 거죠. 그 사고 방식은 뭐냐? 하나의 생각하는 습관, 문제를 풀어내는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우리 속에 이 사고 방식이 딱 굳어져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에, 문제를 대할 때에, 어떤 갈등에 대처할 때, 어떤 내가 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죠.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고방식인데, 그게 낡은 사고방식을 우리가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낡은 사고방식은 새로운 사고로 바꿔주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그 일을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는 뭐냐? 변화예요. 왜곡된 우리의 감정, 피해 의식에 사로잡힌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고, 그래서 씨는 뿌리는데 상한 감정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키지를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거부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거부하는 세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 상한 감정과 상한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상한 감정은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낼까요?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낼까요? 당연히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죠. 부정적 감정은 역시 부정적 사고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부정적 사고가 나오니까 나는 언어가 부정적이고 행동과 태도가 부정적이고, 그럼 내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변화는 뭐냐? 부정적으로 가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안 믿는 사람 믿어라, 구원받아라죠. 구원받아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요? 장로되라, 권세되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장로가 되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그건 뭐냐?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야 될까요? 당연하죠. 변화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뭐냐? 왜 모이냐? 뭐 하기 위해서죠? 변화받기 위해서요. 새로워지기 원해서요. 제가 설교하는 목적도 뭐냐? 새로워지기 원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중대한 목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나는 원해, 새로워지기를. 안 오는 사람이 있나요? 다 원해요. 그런데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더 넘어가면 상한 감정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고 하는데 변화를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영. 그 다음에 그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 문화, 시스템, 정치, 경제, 이런 분야가,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면 속에 상처받은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가 변화되는 걸 막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오셨지만 그 다음에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변화시키시려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시키려면 딱 오시자마자 십자가로 바로 가버리면 되죠. 땅땅땅 못 밟히고 일 끝하고 끝나버리면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주시고 왜 또 교회를 만드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많은 교회에 서신문을 주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계속 변화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은 성공을 향해서 가면 안 되고요, 변화를 향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변화의 길을 걷는 순례자. 근데 그 변화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변화를 막아요. 매일매일 막아요. 매 순간 막아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싸우고 숲을 헤쳐가듯이 장글을 내가면서 장글에서 그 줄기들, 그 나무들을 잘라가면서 길을 내가듯이 계속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모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음, 영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인데, 그 속 사람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뭐냐? 생각이라. 우리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인간은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언뜻 생각하고 순간 생각하고 이런 생각들은 또 내가 생각한 걸 잊어버리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은 다 어디론가 모여요. 어디로 갈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저수지예요. 생각은 마음으로 보내는 물줄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 별 잡다한 생각을 다 하죠. 별의 생각을 다 하죠. 솔직히 말해, 그렇죠? 자, 그 생각들이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든 쓸데있는 생각이든 독한 생각이든 뭔 생각이든 다 이것들이 모여서 내 마음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쌓는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쌓여요. 생각이 쌓여서 마음이 된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생각의 종류를, 자,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오염된 물이 흘러들어가, 그 저수지는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는, 못 마시는 물이 되죠. 맑은 물이 흘러가요. 그 저수지는 많은 고기들이 살고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흘러들어가서 우리는 그걸 다시 씁니다. 내보냅니다. 또 생각합니다. 또 내보냅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순환. 계속 순환되면서 우리는 성장, 먹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먹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몸을 만드는 것처럼 생각이 내 마음을 만들어간다. 그러면 오늘까지의 마음은 뭐냐? 성장해서 지금까지 한 생각의 합이 내 마음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뭐냐? 내 마음으로 살아온 게 내 인생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생각을 변화시키면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마음 변화시키지 마세요. 시킬 수도 없고 헷갈립니다. 내가 누구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못 알아봅니다. 조금씩 변화를 시키십시오. 무엇으로서? 생각으로서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각에는 좀 방향이 있습니다. 선이냐, 좌냐, 우냐, 부정이냐, 긍정이냐, 전이냐, 후는 옛날 거, 자꾸 옛날 생각. 옛날 생각 뭐 좋은 거 생각합니까? 옛날 생각 거 억울했던 거, 두려웠던 이런 생각이 계속 나를. 우리는 모르게 언뜻 어딘가 가 있어요. 가 있으면 어디 가 있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보면요, 선 쪽으로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부패이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들리는 얘기들이 부정적. 또 인간은 구조적으로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훨씬 더 잘하게 되쳐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구조가 그래, 인간 구조가. 그러니까 가만히만 생각하면 억울했다. 그리고 어떤 걸 부정적.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 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핸들을 틀어서 선 쪽으로 가야 되고,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그다음에 전, 후. 자꾸 앞을 생각하세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 나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해요. 사랑하기 충분하니까 내 나이 몇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을 자꾸 나가세요. 앞을 자꾸 보세요. 미래를, 과거를 보고 싶어요. 예전에 잘 살았던 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요. 예전에 큰 실패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미래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래서 앞을 보고 살아야 되겠죠. 방식이에요. 나도 모르게 악으로, 부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뒤로. 그거 옛날에 잘못했던 거, 그동에 말죽거리, 이 호박 받을 때, 그때 한 500평, 그때 평당 1,000원도 안 될 때, 그때 내가 좀 사놓고 뭐 이런 거 생각해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그때 내가 그걸 하나 좀 잡아 놓을 걸. 그때 아파트 살 때 하나 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잡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다 밝은 생각이 나와요. 그렇죠? 과거 생각하면 어두워요. 우리 과거가 왜 어둠이 많거든? 아니, 어둠이 많은 게 아니라 그것밖에 못 찾아내요. 우리는 이 구조 자체가요. 그래서 자꾸 앞을 보면서 밝음, 좋음을, 지금 내가 힘들어도 이랬으니까 내가 힘들지 하고 과거와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는 내가 좋을 것이다. 아파도 나는 건강할 것이다 하면서 앞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요, 이게 사고의 방식을 우리가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진리를 파악하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대충 느낌이 오는 대로 생각하는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느낌대로 생각하죠. 느낌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명견만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저는 그거나 뭐 그런 거 잘 보는데, 거기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생각을 좀 깊이 해서 생각의 힘을 키워줘야 되는 주입식에, 그다음에 사지선다식에 답을 고르는 그 어떤 기술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기만 한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이 생각을 깊이 하냐? 깊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더 얕아.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리고 그 시험 그 시간에 주는 문제가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풀려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요령을 많이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령은 결코 그 학생에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못 해주고 계속 어떤 문제에서 느낌을 가지고 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살아오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자기 생각을 좀 발견하고 생각의 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생각을 교정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주소 들은 대로, 그 다음에 느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다가
음식 맛있는 냄새가 나면 이거 쑥 들어서 먹는 겁니다. 자, 그게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죠? 느낌이 들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갔습니다. 뭐 먹을까? 나 짬뽕 먹을까? 나도 짬뽕 먹을래. 지금 자기 판단이 아니죠. 생각하고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으니까 그냥 따라가서 먹고. 이건 아주 사소한 거고, 이런 사소함이 우리 중요한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때도 역시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저 사람이 저러니까, 시대가 다들 저러니까 하고 그냥 그런 어떤 그걸 보고 당연히 따라가는 그런 사고 방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힘이 약한 거예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종류는 많은데 생각의 힘이 약하고 생각의 방향을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그 방향 쪽으로 나가는 어떤 그 힘, 우리가 생각의 힘이 약하구나.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하는 게 바로 요거였구나. 내가 깊이 생각하는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파악하지를 못한,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지금 악으로 나가고 있고 부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내 생각이 지금 자꾸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 자체도 파악을 못해. 그 다음에 파악을 했다고 해서 후에서 전으로 가고 좌에서 우로 가고 악에서 선으로 가고 이렇게 방향 전환을 우리가 하는 힘이 없구나. 이걸 지금 길러야 되겠구나 하는 뜻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갖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힘, 분별력, 판단력, 결정력, 선택력 이런 것들이 약하고 그냥 물결에 휩싸여서 그냥 흐름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감정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다. 심지가 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 생각의 칼라, 생각의 방향, 생각의 성향을 판단을 하는 그런 생각의 힘을 좀 키우자. 지금 뭐 입시생들 놓고 제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뭐 공부하려고 시험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험이죠. 걔들만 시험 치나요? 우리들이 시험 안 치나요? 오늘 시험 안 치셨어요? 우린 계속 시험이에요. 시험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답을. 그런데 그 답을 어떻게 찾느냐? 느낌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느낌으로. 이게 좋겠다. 보통 답을 모르면 3번 찍잖아요. 3번. 이건 3번 찍어 하고 이렇게 연필 굴려서 그렇게 찍는 건 다 틀리고, 이제 느낌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생각을 깊이 하면서 내 생각을 발견하자. 내 생각을 발견하자. 왜냐하면 내 생각을 발견하면요, 요 다음에 내 행동이 뭔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대로 감정이 나온다 그랬죠. 생각은 감정을 올리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감정.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부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다음 행동을 나에게 미리 말을 해줘요. 그럼 하고 그걸 조절하면 다음 행동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1분 후에, 5분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일주일, 1년 다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1년 후 것도 생각에 의해서 그 후에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을 잘 조절하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하고 생각을 하자. 이걸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한 거로 엘리는 그가 지한 줄로 생각을 하고, 지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틀렸다는 걸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 옆에 누워서 술 처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저거 지금 행선수술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지 자꾸 내쫓아버릴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다 틀렸어요. 그 다음이죠. 단놀라가 가르다 이어뜨리냐 어디 조랑하르도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성령이 와서 임해 있는데 가서 낮술을 먹어서 술 먹어 저렇게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 판단.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의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느낌입니다. 느낌.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르지 못하다. 우리의 생각은 결코 옳지 못하다. 여러분 항상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여겨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은 진리와 멉니다. 자기 생각은 옳다라고 여겨요. 자기 생각은 옳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 우리 생각이요. 거의 이게 느낌이고 분위기고 환경이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바르지 자기의 생각을 좀 더 파악하고 또 하자. 왜 잘되는지 이러면 자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나죠. 이게 다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문제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반응은 조절이 가능해요. 결과는 역시 조절이 다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뭐 그냥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문제와 반응과 결과야. 감정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문제는 그냥 나한테 누가 나를 약 올렸어요. 그다음에 내가 화를 냈다고 합시다. 화가 뭐예요? 반응입니까? 결과입니까? 또 어떤 분은 다 틀려도 괜찮아. 그냥 정답은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틀려야 답을 냅니다. 자, 화를 냈다는 뭐예요? 반응이에요. 틀렸어요. 화를 냈다는 건 결과예요. 우리는 그냥 선생님 나 약 올렸어. 그래서 내가 화를 팍 냈어. 그럼 이게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미 화를 냈어. 결과예요. 그러면 화를 냈는데 그게 반응이면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냈어. 사이에는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이에요. 그게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예 완전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그게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건너뛰어 버려요.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 자,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 그럼 나는 억울했다. 하게 했다는 뭐냐? 결과라는 겁니다. 했다 하면 그 다음에 그거 조절이 돼 안 돼? 끝났죠. 그거는 해버렸어. 억울해버렸어. 누가 나에게 야구를 내서 화를 냈어. 끝났잖아요. 그건 조절이 안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반응이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반응이고 반응으로 인해서 결과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반응이 너무 빨리 지나가느냐? 까나가 돼. 이미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화를 내게 만들었는데 뭘 그걸 생각해 귀찮게? 당연히 화를 내게 만들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당연히 나는 화를 내지. 뭘 그걸 생각해 골치 아프게. 간단하게 해야지. 간단하게 축소를 시키지. 그러니까는 뭐냐? 축소를 시켜버리는 거야. 가정을 제거해버리고 딱 달라붙여가지고 빠른 신뢰. 화가 나는데 무슨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억울한데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억울해져 버려야지. 화를 내지. 그래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억울하게 하는데 내가 억울 안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억울하는 게 자기에게 좋아요? 억울 안 하는 게 자기에게 좋아요? 그걸 우리 계산해 보자고.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억울 안 하는 게 좋겠죠?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아요. 우선 나한테 안 좋아. 내가 분통 터지를 만났어. 내가 분통을 안 터뜨리는 게 나한테 좋죠. 그리고 누구한테? 그 사람에게 좋겠죠. 일단 좋은 거예요. 분을 터뜨렸어요. 화가 났어요. 화를 냈어요. 나 안 좋아요. 그 사람 안 좋죠. 그런데 왜 우리는 화내는 일을 만나면 화를 내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억울한 일을 하느냐? 왜냐? 그렇게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고 방식이다. 여기서 우리가 선과 악 어디로 나가요? 악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우 부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후 저게 나한테 전에도 나한테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네 이거예요. 그죠? 그 사람한테 쌓인 게 있어요. 나한테 상처 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많이 주니까 전에 것들이 같이 나와서 도매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거의 이것들이 전부 다.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딱 지배하고 우리 감정체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의 흐름을 다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의 행동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습성이 되고 습성이 중독이 되어버려요. 성품은 다 뭐냐? 중독된 거예요. 나쁜 성품들은 분노, 기분 나쁜 말이 같아도 분노 중독입니다. 자, 이거 무슨 중독이 있는지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정 중독,
두려움, 중독, 전부 무슨 중독자만 모였네 여기. 염려, 중독, 억울함의 중독, 뭐 하여튼 전부 다 이게 그냥 이게 나한테 이게 뭐냐, 독성이란 말이, 독성, 부정적인 거 바로 독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불행하느냐, 이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어떨까? 중독이 많으면요, 어디니 건드리면 그게 나와요. 살짝만 톡 쳐도 여기 툭 튀어나와요. 그걸 묶였다 그럴까요? 사로잡힘이라 그럴까요? 왜?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두려움 감정 외에는 발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쉬워요. 그것 하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정적 반응도 하나의 큰 힘이에요. 하나의 근육과 같아요, 여러분. 근육은 반복하면 근육이 생기죠. 근육이 생기면 힘이 생기죠. 그리고 계속 그거 쓰게 되죠. 그럼 더 강해지죠. 마치 그런 근육처럼 우리에게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 표출에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를 탁 만나면 반응은 빼버려요. 결과가 반응을 대신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과가 반응을 집어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반응 역할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해당이 되죠? 안 되는 분은 집에 가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억울한 일을 만났는데 내가 억울 안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중독이 됐는데 그쪽을 하려고 해서 이걸 막 끌어올리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억울 안 하려고 하는 게 힘이 들어요. 네, 말이 좀 이상합니다. 거기도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억울하면 힘 안 들까요? 힘이 더 들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죠. 찢어, 빨아내, 묶어 빨아내. 아파 안 아파? 아프죠? 묶고 찢어내고 빨아내면 귀찮잖아요. 아이 걔 냅둬. 아유, 냅이 돋버렸어. 어떻게 돼? 독이 퍼져 퉁퉁 부어. 생명이 오락가락에 헛게 보이고 어느 게 더 힘들어요? 빨리 독을 처리하는 게 훨씬 쉽죠. 이 양 물린 걸 갖고 내가 그게 문제거든요. 물린 걸 가지고 내가 독사를 죽여버려야 돼 하고 막 물린 상태에서 그냥 독사 잡아 죽이려고 막 목을 비틀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미 문제는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반응을 빨리 여기서 찍고 독을 빨아내고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을 가든지 하면 빨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거라는 거. 저 인간이 나를 억울하게 해요.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억울함에 독이 지금 나한테 퍼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반응. 이걸 어떻게 하든지 억울한 감정을 안 올려야 돼요. 이게 싸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요, 이번 주 숙제예요. 집에 가면요, 많이 줘요. 누군가가 그런 일을 자꾸 만들어줘요. 이거는 뭐 어디 뭐 특별하게 어디 안 가도 돼. 그냥 집에만 가고 그 인간만 보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막 얼마나 이 훈련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갖춰져 있는지 몰라, 그런 조건이.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돼요. 이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내가 지난주 그 신문 기사에서 나온 거 내가 보여드렸죠. 나는 증오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테러로 죽어버렸어.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돼. 2, 3년밖에 안 돼. 증오하지 않겠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다. 왜? 나는 지금 바쁘다. 17개월 된 아들에 밥 먹여야 되고 애 키우는데 난 너무나 바빠.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역시 엄마를 죽인 그 테러리스트를 증오하지 않게 만들겠다. 난 행복하게 살겠다. 결정을 해. 그게 뭐 이렇게 반응이에요. 반응. 참 멋있는 반응이죠. 문제를 만났어요. 와이프가 갑자기 경찰에 연락이 왔어요. 와이프가 테러 현장에 있었고 죽어 와서 와이프 시체를 봤습니다. 눈이 뒤집어지지 않나요? 뒤집어지죠. 그 증오. 그걸 이 사람은 반응이에요. 그게 반응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아픔을 가지고 살지만 아픔이 있지만 역경을 넘어서는 거죠. 바로 이게 반응이라는 겁니다. 뭐가 힘들까요? 그 사람이 증오를 이겨내는 게 참 힘들겠죠. 증오를 이겨내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증오를 품고 반시성한 사람처럼 그냥 마누라 찾아다니든지 뭐 이런 이상한 정신 그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예, 이미 문제는 발생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문제가 앞에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앞에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결과로 빨려 들어갈 건가 아니면 거기서 내가 벗어나올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 문제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자꾸 부인해야 돼. 나를 화내게 했습니다. 화내게 했으면 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언어가 생성되지 않도록 가서 막아주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서 걷는다든지 해서 다른 활동을 해서 일단 반응을 나쁜 결과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이미 나한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걸 자꾸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답을 먼저 내리고 가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나쁜 일은 좋은 일이 나한테 좋은 일이다. 나한테 좋아질 것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딱 만나면 그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포장만 가지고 확정하지 말고 문제의 내면적인 거, 문제에 더 진행되는 걸 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은 뭐냐? 감정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감정. 그래서 감정이 바로 결과예요. 생각을 선에서 가냐? 악에서 선쪽.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생각은 악으로 가죠. 생각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가죠. 생각은 그 다음에 옛날로 가죠. 전에도 이랬었는데, 전에도 내가 이런 일을 만났었는데 하고 그 과거에 어떤 기억화시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야 돼. 왜? 결과가 좋으려면.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과 때문에. 문제는 나빠요. 그런데 반응에 의해서 그 결과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내가 나쁘게 해석을 해버리고 나쁘게 받아들이면 결과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응에 의해서 결과는 지금 거보다 훨씬 약해지고 더 나가서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나의 반응을 통해서 나의 결과를 내가 산출해내는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 결과는 내 반응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 변화를 한다는 게 뭐예요? 반응의 변화를 통해서 결과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그게 뭐냐? 문제는 우리는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석, 문제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게 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가요, 어렵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의 그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나는 계속 변화의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냥 변화해라. 누군가는 안 하고 싶나? 다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나? 그럼 변화되지 못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느냐? 그걸 계속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면서 설계하면서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그나마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생각이에요. 그나마 방향을 좀 틀 수 있는 게 생각되는 방향을 틀 수가 있는데, 감정에는 이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감정이 나온 건 결과가 산출되게 답을 냈기 때문에 그 답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도 역시 뭐예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쁜 일이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인내가 생기고 결국 너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느낌을 뭐하라? 거부하라. 지금까지 난 느낌대로 살았는데, 느낌대로 해서 잘 살았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느낌대로 해가지고 거의 우리 느낌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인간관계의 실패, 모든 게. 왜냐? 느낌이 감정이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생각해내는 거예요. 결과를 먼저 딱 해놓고 답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답에 맞게끔 생각하니까 이건 어거지죠. 그건 오해죠.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오해였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은 편견이었어요. 편견.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산출해내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정적인 민족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 정이라면 또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 막 주죠. 감정이 먼저 가서는 안 된다. 좀 약간 차가울지라도 이성과 감정이 함께 활동해야 되는데 너무 정적이다 보니 이성은 감정을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드는 게 바로 그거. 사람 인간관계 실패하는 게 정으로 먼저 대하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너무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으로 그냥 돈 빌려주고 정으로 그냥 도장 팍 찍어줘놓고 나중에 아이고야 큰일 났네. 그냥 도장을 잘못 찍어줘가지고 그냥 이거 큰일 났네. 이게 뭐냐면 정이 먼저, 느낌이 먼저 나가면 안 된다. 그 진리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은 그 뒤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생각이 우선이다. 자, 감정이 우선이 생각이 우선. 이걸 바꿔야 돼요. 생각이 우선이다. 느낌이 우선이 아니라 생각이 우선인데 그 생각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선인지 악인지 전인지 훈지 잔지 운지 그걸 판단해서 생각에 판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진선미, 진리. 내 생각이 진리에 속해 있나? 가깝나? 내 생각이 아름다움 쪽인가? 내 생각이 선한 쪽인가? 이걸 보고 그렇다면 거기에 느낌을 따라오게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면 느낌을 거부해버리라. 이건 거짓이니까. 왜냐? 느낌은 이미 습관화됐고 내 상한 감정에서 끌어올려오는 하나의 동력이고 에너지고 그 느낌이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느낌 따라 생각이 가다 보면 내 인생이 느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가게 돼요. 그럼 그 느낌이 내 인생을 바른 대로 그 느낌은 여러분 느낌이 진선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느낌은 없어요. 내가 좋고 안 좋고요. 느낌은 판단이 안 돼요. 무조건 좋고 안 좋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내 느낌의 어떤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생각과 내 느낌 중에 어느 것이 내 본능과 가까울까요? 그렇죠? 느낌이 본능과 가깝겠죠. 왜? 감정이니까. 감정이. 그 다음에 보면요. 내 감정과 내 상처와 내 지금 내면 바닥에 깔려있는 상처와 감정이 가깝겠습니까? 생각이 가깝겠습니까? 감정이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지배적이죠. 그래서 감정이 먼저 나가고 생각은 거의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어떤 문제를 만나면 느낌 이전에 내가 먼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뭐예요? 어디라고? 방향. 생각을 진에 선의 미에. 생각을 전후에서 후. 그렇죠? 미래를 보는 또 선악 중에서 자 왜요? 좌우, 전후, 선악 이거예요. 이거 쉽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진선미. 그래서 생각을 자꾸 간추려 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간추려 보고 생각의 질을 계속 내가 반대로 우리가 뭐든 보면 물도 볼 때는 물 색깔을 보고 마시고 냄새도 보고 음식도 보면 음식도 냄새 맞죠? 맛보고 맛없어 안 먹어. 좀 쉬었어 상했어 안 먹어. 옷도 고를 때 그냥 하나요? 자기 스타일에 맞는지 요즘 유행하는 거지 이런 걸 다 고르고 하다 보면 또 옷을 하나 사도 신발 하나 사도 어떻게 음식을 하나 먹어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다 알고 한 몇천 원짜리 밥을 먹어도 좋은 데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건 나에게 가장 큰. 자, 지금까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아무렇게나 했다. 그렇죠? 느낌대로 했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어요. 느낌이 나의 생각의 주인이었습니다. 느낌이 좌절하면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느낌이 두려우면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느낌이 억울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생각이 내 삶의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자, 운전대를 맡길 때 애들한테 맡겨요? 난 뒤에서 그냥 잘 테니까 운전 좀 해. 그러고 가요? 아니죠. 면허증이 있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도 핸들을 탁 맡겨야 되죠. 여러분 느낌에다가 모든 걸 내가 맡기는 건요. 애한테 운전대를 맡겨놓고 자기는 뒤에서 자는 거예요. 네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 네 느낌대로 가 하고 그걸 맡겨놓는 거예요. 느낌대로 한다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우리 삶의 사고는 느낌이 내 판단을, 느낌이 나의 결정을, 느낌이 나의 감정을 주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느낌대로 나가지 말자. 또 다짐하고 다짐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선전포고를 부정적 감정, 부정의식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게 변화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적은 공중권세 잡은 영 뭐 이것도 아니고요. 바로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영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거부할 수 못해요. 그러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 의식, 사고방식을 바꾸면 공중의 사탄의 영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나를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화, 그러기 전에는, 나를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동질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동일의 길이기 때문에. 같은 길이에요. 세상에 가는 길.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지금 길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죠. 세상에 어디론가 가고 있다니까. 어디론가.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국민들, 모든 대중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뭔가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대가 가는 길, 한 사람 한 사람이 추구하는 길, 그 길과 저 위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추구하는 방향과 어떻게 그래 똑같은지 몰라. 악한 영이 이 세상을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이 세상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똑같아요. 방향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은 내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나를 쇠뇌시켜 버렸어요. 사고방식이 쇠뇌예요. 내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가고, 그 변화는 뭐냐? 악한 영이 가고자 하는 길, 세상이 지금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길을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뭐냐? 이게 사고방식의 탈출, 삶의 스타일의 탈출,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거를 조절하려면 생각이 아니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동의를 좀 하세요? 제가 이런 말이 갑자기 나온 말입니다. 아니에요. 나의 사명의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고, 이걸 심어줘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준 사명은 뭐냐?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사명이지, 교회 크게 짓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고 중독화가 된 이 성품적인 부분들, 그걸 간장하는 이 생각에 다 이미 다 이 생각들이 다 넘어가고 세상에 의해서. 그래서 읽어보세요. 모든 행동이,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문화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한다는데 그 독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나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어떤 물건 하나 살 때 그냥 삽니까? 아니에요. 광고에 의해서 사요. 광고에 의해서. 홈쇼핑 앉아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면 막 탁 살 때 자기는 결정하는 거예요. 홀려서 사는 거지 그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하나 먹을 때도 전부 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선택입니다. 타의는 사람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하고, 즉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습관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역시 확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선보다 악으로 가게 돼 있고요, 긍정적인 보다 부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방향이. 그래서 그 방향을 우리가 수선을 하자. 그래서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뭐다? 부정적인 인식, 의식,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이 부정적인 거에는 뭐 비판하는, 부정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되시면 많이 하시고요,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 삶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패망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생각과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선전포고문을 쓰십시오. 나는 내 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 언어와 나는 맞짱을 뜨겠다. 싸우겠다. 이게 뭐 내 몸에 워낙 오랫동안 붙었고 나를 지배해 왔지만, 이거가 내가 싸워서 이거는 막 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반대의 생각을 하고, 언어에서도 나오는 습관적인 언어에서 반대 언어를 자꾸 선포하십시오. 그다음에 또 뭐냐?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자꾸 분석을 해줘야 돼. 내 생각이 지금 간단하죠. 뭐 전후, 좌우,
이거 진선미 하여튼 요 프로그램에다 딱 입력을 시켜 이걸 가지고 거기다 자꾸 거기다 분석을 해요. 시금석이죠. 그게 하나의 어떤 테스트죠. 그래서 여기서 분별해서 아무리 내가 익숙한 거라도 악으로 가고 부정적으로 가고 이런 거 있으면 다 그렇게 떨쳐버리셔야 돼. 먼지 털어내듯이 털어버리고 독을 빼듯이 나한테서 이렇게 자꾸 빼주려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자꾸 나오려고 하는. 왜냐하면 생각으로 이렇게 쭉 우리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생각 어디론가 끌고 가서 거기에 딱 갇히게 만들어요. 갇혀서 거기서 계속 그런 감정과 그런 어둠을 계속 끌어내줘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순환으로 내가 빠져들지 않으려고 계속 내가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쁜 감정이 올라오는, 나쁜 생각이 올라오는 거는 소매치기가 슬쩍 내 옆으로 오는 거, 도둑놈이 우리 집 담 안으로 슬쩍 담을 기어 들어오는 거나 똑같고, 뱀이 나를 물려고 독사가 살살 풀섭을 내치고 나를 향해서 햇바닥을 랄랄랄랄 하면서 내 가까이 와서 나를 물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길을 가는데 늑대를 만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도망을 쳐야 된다. 뿌리치고 도망을 친다. 이런 개념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아예 가지십시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 그 인간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을 파괴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감정은 부정적인 생각과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맞짱을 뜨십시오. 이제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내 편으로 들여지 마시고요. 자꾸 거부하시고요. 자꾸 떨쳐나오시고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 그래서 생각의 판단은 뭐예요? 진선미, 전후, 좌우, 상하. 상하가 있는데 아직 내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건 다음이고, 생각을 분별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내가 산다. 지금 이 내용을 어마어마한 양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양을요. 그래서 이걸 매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생각을 자꾸 변화시키고. 왜냐? 지금 나한테 나도 변화시키고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이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뭐다? 피다. 이렇게 몸에 흐르는 피다. 피에 의해서 몸이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죠. 그래서 건강하려면 제일 먼저 피를 깨끗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피는 뭐냐? 내가 마시는 물, 공기, 음식이 다 피가 돼요. 그 피가 온몸을 다니면서 온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들게도 만들죠. 그래서 생각은 곧 피다. 피다. 그래서 이 피는 어디로 흐르냐? 지정에 다 흘러요. 우리 생각은요. 그렇죠. 지 쪽으로 올라가죠. 정 가요 안 가요? 네? 정을 끌어올려요. 감정을 끌어올려요. 의지, 행동. 네? 생각이 우리 행동을 주관하죠. 그래서 지정의의 중심에 뭐가 있다? 생각이 있다. 생각이 있다. 생각이 있다. 생각이 의를 순환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를, 삶을, 성품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그래서 피가 깨끗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생각이 어떻게 돼? 내 지정이라고 하는 이 존재, 한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뭘까요? 지의 변화, 정의 변화, 의의 변화예요. 셋 중에 하나만 해갖고는 안 돼요. 둘 갖고도 안 돼요. 셋이 다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내 상한 감정, 부정적 감정, 이 상한 감정이 변해야 돼요. 언어, 태도가 변해야 돼요. 이걸 뭐가 간장하느냐? 생각이 다 간장한다. 생각은 어디 다닌다? 지로 세 군데를 다 순환하기 때문에 생각을 좋게 하면 지식에, 이성에, 정에, 나의 의지에 생각은 골고루 좋은 영양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의 영향이 뭘까요? 진선미예요.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지정의가 좋은 생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영양 보충에 그러니까 좋은 생각은 나의 지정에 영향을 보충해 주는 거다. 그것을 여러분 한 번만 기억하지 말고 계속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억하십시오. 내 몸을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순간순간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내 생각이 내 미래를 만들어간다. 생각이 곧 뭐예요? 미래예요. 내 생각이 곧 미래예요. 생각이 뭐냐? 내 미래의 열매다라는 거면서 생각은 뭐냐?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나는 맺게 되겠죠. 자, 계속 생각은 씨를 뿌려요. 계속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은 계속 뿌리고 우리 마음에서는 그 열매를 계속 내서 그걸 내가 먹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어제 나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내일의 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제 나야 어쩔 수 없잖아. 지나간 거니까. 그건 결과였으니까. 이게 뭐냐면 문제, 반응, 결과는 계속 순환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 나의 반응이, 결과는 내일이에요. 악순환 속에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선순환 쪽으로 가야 되겠죠. 선으로 가는. 그러니까 악순환은 뭐냐? 계속 악이에요. 계속 부정이에요. 계속 이것이 또 사건을 만나면 그게 또 부정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을 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인데요. 악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중간 문제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악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할 사건도 아니에요. 또 긍정할 사건도 아닌데 그냥 중간 지대에 있는 문제라도 그걸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왜? 순환은 방향이거든요. 십성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글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쁘게 끌고 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쳐다보는 데서 발견. 너 왜 너 쳐다봐? 왜 너 나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째려본다고 그러고 나를 깔본다고 그러고 해석을 잘못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부정적인 사건으로. 요즘은 그런 일이 좀 공중전에서 앞에 사람이 너무 전화 오래 하는 거 갖고 칼 갖고 푹 찔러 사람을 죽여.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게 뭘까요? 그게 악순환 속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잖아. 왜? 악순환이 빨리 돌아가잖아. 그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지금 이 문화예요. 빨리빨리 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문화가 계속 그 속에 투입이 되면서 그 다음에 물질 중심의 문화가 계속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악순환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먹이가 이 문화예요. 물질이에요. 그리고 그걸 관장하는 게 공중권세 잡은 영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과 이 문화를 지배하고 그럼 이제 보이는 손이 되겠죠. 그건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기 때문에 악순환의 흐름 속에 우리도 모르게 그 줄기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순환의 소리가 선순환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뭐냐? 길이에요. 나의 길이에요. 내일을 향해 나가는 나의 길이고 나의 변화고 나의 어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생각을 새롭게 기억하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계속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하나님 가지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생각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진선미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정결한 생각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바른 생각, 정결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방치하지 않고 생각의 주관자가 되고 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습성에 따라, 과거의 습관에 따라 살지 않고 구습에 따라, 옛사람의 형식에 따라 살지 않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생각의 기본이 되고 내 생각의 잣대가 되어서 분별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시여 내 속사람을 간건케 해주소서. 내 생각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악에 속하지 않고 선으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의식과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부정의 감정이 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해주시고 내 생각 속에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의 기준 속에 있게 해주시고 내 판단 속에 있게 해주시고 내 생각의 선별 속에 있게 해주시고, 내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써 이제 내 생각의 시스템을 삼고 생각의 방향을 정하고 생각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버릴 것과 취할 것을 하나님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생각에 빠지게 하고 허탄한 생각에, 또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각을 바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강건해지고 건강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혼돈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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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